너라고 하시면 돼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흥의 시작은 바로 너. 한 번 더 할게요. 부흥의 시작은 바로 너.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부흥의 시작은 바로 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예수 주님,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작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비전 선포식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선포식 할 때 PPT 화면 준비될 거예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시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같이 해볼게요. 혹시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은 그 카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다음 세대 비전 선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지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지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다음 세대로 살아갈지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다음 세대로 살아갈지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증거할지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증거할지어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지어다. 순종으로 승리하는 다음 세대가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믿음과 삶으로 관계의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주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범사에 잘됨이 있고 영과 육의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강건케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침에 중등부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숨어있는 애들 막 구렬에 숨어있고 토굴에 숨어있는 애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와라 나와라. 오늘만 되면은 베들레헴 가려고 하고 올리브오일 가려고 하고 일찍 와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용기를 내서 앞에 서서 부흥의 시작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각 특세마다 그 특징이 있어요. 특별 새벽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요, 제 신앙입니다. 두 기둥 때는 주님이 기도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야베스 때는 제 개인의 문제와 제가 그토록 평생을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해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범 새학기 때는, 이 세세세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정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들이 가야 할 학교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각 부서 예배로 흩어졌던, 주일마다 흩어졌던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유치부 친구도 있고 영화부 친구도 있고 뭐 유아부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애들이 막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됩니다. 지난 3년간 성전이 비어있을 때 얼마나 허전했나요? 그쵸? 애들이 막 뛰어다녀도요, 해줄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쳐다보지를 마시면 돼요. 쳐다보면요, 그게 괜히 부담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 아이들 막 떠들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뛰어도 돼요 하는데, 내 아이는요, 숨만 쉬어도 시끄러워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숨 쉬고 막 떠드는 거 괜찮아. 근데 제 아이가 떠들면 그냥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옆에서
막 예배 드릴 때 아이가 울거나 뭐 떠들거나 다른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제게 집중해 주시고 마음 한켠으로는 저 젊은 부부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증보하시면서 예배 딱 끝나면은 고생했어. 잘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우리 예배가 더욱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세세세 현장 참석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멀리 사는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들은 출근도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이 친구 쎄쎄쎄 꼭 와야 됩니다. 1년에 단 5일을 투자해서 이 친구의 2023년 한 해가 열릴 수 있다면 이거 남는 장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5일이 너무 힘드시겠지만은 나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왕복 3시간이에요. 근데 오는 거예요. 국방부에 근무하시는 아버님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나오시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사는 친구는요. 동생 손을 잡고 이 새벽에 걸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신방하면서 이번에 오는 친구들은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것이고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 아버님의 자녀가 이 흐름을 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힘을 내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다음 세대를 부르고 계세요. 내게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시냇가의 버들처럼 어딜 가든지 어디로 휩쓸리든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풀 가운데서도 우뚝 솟아나는 야성의 사람, 낭중지추의 사람, 이 세대의 어둠이 감출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등부 이상 부모님들은 예배 끝나고 바로 내려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년부 이하 어린이들은 이제 조찬을 할 때 뜨거운 거를 좀 들고 옮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년부나 미취학부 친구들은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부모님 마음에 허락하시면 밑에 교사들이 다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제가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혹은 15분 정도 이 자리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먼저 내려보내시고요. 알아서 잘 먹더라고요. 잘 먹어요. 예, 먹는 거는 우리 없어도 잘 해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보내시고 여기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 아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려고 우리 부장간사님들 교사들이 밑에서 조찬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시간 벌어드리려고. 평소에는 맨날 교회 오면 애를 데리고 나가기 바빴던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드리려고 이 조찬을 준비한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실 거죠? 아멘 조금 작네요. 기도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겉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매너 있다, 괜찮다, 있어 보인다 싶은 사람들은요. 다 절로 가요. 아니면 성당으로 가요. 저 사람 원래 괜찮다, 진짜 괜찮다 그러면 아무 데도 안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요. 그런데 어디 명단에 자기 이름 빠지면 상처받고 이름 틀리면 시험 들고 뭐 주는데 나 빠지면 삐지고 뭐 이렇게 내 거 받았는데 저 사람 더 받게 되면 괜히 마음이 이상하고 저같이 속 좁고 여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요 다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다 교회로 모여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다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20년간 그런 모습 보면서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어라? 아픈 사람들만 모이네? 교회에 치유가 있구나. 뭉치고 맺힌 사람들만 모이네? 교회에 풀림이 있구나. 전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병원 가세요? 어떨 때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세요? 아플 때잖아요. 건강하고 멀쩡한데 우리 이번 휴가 때 어디 갈까? 우리 어디 병원 갈까? 어디 병원 가가지고 우리 거기 식당이 끝내준다는데 거기서 식사할까? 내일 휴가인데 내일 쉬는 날인데 뭐 커플 부항이나 뜰까?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커플 약식 맞을까?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병원은 어떨 때 가죠? 몸이 어딘가 안 좋을 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반복되는 어둠과 실패에 갇혀 사는 사람들, 스스로 그 좌절을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고치세요. 구원하세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며 고친 우리를 보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다시 아픔 있는 현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반복되는 그들의 실패를 끊어내게 하시고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사람들,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교회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실은 실패로 얼룩진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실패가 많아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요, 이 오병이어 사건 전까지 2번의 실패가 반복되고요,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3번의 실패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직전, 오병이어 사건 전의 직전이 헤롯의 잔치에 대한 본문이에요. 헤롯의 잔치에 대한 본문인데 여기서 누가 죽지요?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믿음의 1세대가 죽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그 왕권 앞에서 마치 패배한 것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요한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전 13장에서는요,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으심으로 능력을 많이 행하지 않고 그 고향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실패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 능력 행하시고 귀신 쫓아내야 되는데 자기 고향에서 거의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철수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적 실패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에서는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거듭 실패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준비되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며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제 그들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셔서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가까이 하고 고치고 있으니까 주님 이제 이들 좀 보내세요. 흩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백성과 떨어지기 싫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좁디좁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그만 헤어지시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정답인데요, 완전히 오답입니다. 맞는 말인데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14절에 빈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지만은 몇몇 후보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추려본 결과 이곳들 근처에는 마을이 없습니다. 이 빈들 근처엔 마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사 먹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흩어버리면, 이 어두운 시간에 흩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거나 결국 굶게 되거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정답 같은 오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에 실패합니다. 말씀 보시면 때가 이미 저물었대요. 이걸 좀 풀어보면 시간이 지났다, 당신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끝이 났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날이 어둡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요한은 죽었고요. 주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죠. 사람 고치고 계시고 사람들 모을 때가 아닙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사람들 흩어보내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대책을 세우시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now day is ov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마치 게임 오버라고 이야기하듯이 게임 다 끝났습니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자꾸 주님의 일하심을 막아서요. 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모르세요? 주님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헤롯의 좋은 궁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들에서 약한 자들과 상한 자들과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갈 것 없다.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를 떠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다. 나는 나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날이 밝으면 날이 밝은 대로, 날이 저무면 날이 저무는 대로, 부흥이 있을 때도 부흥이 없을 때도 이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도 나는 할 일이 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실패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자신이 고치시고 모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설교 뭐 했는지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자,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죠? 그래 저 다 들려요. 그래요, 다 들려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어요. 맞죠? 그렇지, 맞아요. 네, 우리 아이가 2주 전에 오병이어 설교를 듣고 붕어빵 2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 혼자 다 먹었어요.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제가 이거 뭐 유치부 뭐 영화부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턱없이 부족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요, 제자들의 실패를 말해요. 먹이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센스도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있는 척 허세는 부려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하지 굳이 있는 척해요. 센 척해요. 마치 저 같아요. 없으면 없다고 말을 못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주님은 다음 세대에게 저를 보내시는데요, 저 능력이 없어요.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부모로서도 제가 보기에 되게 무능해요. 주변에서는요, 다음 세대 사역은 이미 때가 저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을 향해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너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으니 네 때도 끝났다라고 주변에서 수많은 조언을 해줍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섬겼던 학생부 인원이 떠날 때가 50명이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받아보니까 2명 남았대요. 2명 남았대요. 다음 시대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때가 저물었어요. It's over. 다 끝났어요. 다음 시대 사역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먹여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멀리서 오는 친구들, 버스 타고 오는 친구들, 2시간 걸려 오는 친구들, 큰 아픔을 겪은 친구들,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둑히 양손 가득 채우고 배불리 먹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전부예요. 비참해요. 없다 보니까 자꾸 있는 척해요.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준 것이 대단한 헌신인 것 마냥 저는 앓는 소리를 하고요, 주님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앓는 소리를 하고요,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정답 같은 오답만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인데, 이 시대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인데, 맞지 않는 자세인데 이것이 정답인 것 마냥 앵무새처럼 저는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지혜인 것 마냥 허세를 부려요. 학부모님들 제게 오시거든요. 아이들 제게 오거든요. 상담하거든요. 저는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대가 달라요. 제때 힘들었던 거 지금 비교도 안 될 만큼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고칠 능력도, 먹일 능력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릇도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저 다시 태어난다면, 불가능하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목사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게 웃기세요? 저 진짜예요. 저 목사가 아니라 오은영 박사로 태어나고 싶어요. 부모님들 막 오시면은, 그럴 땐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머니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냥 그 겸손하게 우시는 그분들 앞에서 같이 우는 거 말고는요,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성도야, 나의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전 이 16절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16절 말씀이 아니죠. 저는 19절 말씀이 너무 좋거든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세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저 실패했어요. 저 무능해요. 저 약해요. 그래? 그걸 내게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 너의 약함, 너의 무능함,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전 주님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전능하세요. 잘하는 거 받아서 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많은 거 받아서 불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없는 거 받아서 있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의 무능을, 실패를, 연약함을 주님은 참으로 바꾸시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미천한 자를 불러서요, 높은 자를 변화시키세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네 약함, 네 없음, 네 미천함, 네 낮음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역전시키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약함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무리를 명하여. 19절 말씀, 무리를 명하여. 너무 좋죠. 무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헤롯이란 임금이 있는데 예수님이란 참 왕이 오셔서 무리에게 드디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이게 최고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세요. 내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약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잔디 위에 앉히시고. 자, 지금 잔디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잠깐 봐보세요. 방송 자막 안 띄우셔도 돼요. 성경 보세요. 13절에 빈들이었어요. 15절에도 빈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이었어요. 그런데 내 실패를 주님께 가져가자 이 빈들이 잔디가 됩니다. 푸른 초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를 푸른 초장에 앉히십니다. 다음 세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결과는요, 빈들이어야 돼요. 실패했는데 무슨 염치로 쉬어요? 만회해야죠. 근데 내 실패가 주님께 가져가 드리니, 주님을 통과하니 사람이 앉아 쉴 만한 빈들이 됩니다. 내 옆에 오면 사람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내 옆에 오면 자녀들이 쉼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해요? 가지사. 야, 이거 어디다 쓰니 성도야? 너 어디다 써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 그래? 이거 내 소유로 삼을게. 내 왕관의 보석으로 삼을게. 내가 이거 가질게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게 하겠대요. 존귀한 분이 가지시니 내 연약한 것들이 모두 존귀한 것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취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좋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시겠대요. 주님, 이게 성도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의 상처, 약함, 없음, 무능함, 실패, 좌절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이걸 하늘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겠대요. 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겠대요. 너무 좋아요. 제가 못하는 거 축복해 주겠대요. 얘들아, 너희가 못하는 거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그거 축복해 주시겠대. 사용해 주시겠대. 할렐루야. 이 말씀은 사실이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시 내게 주셔가지고 이 내 어둠과 약함을 가지고 다시 먹이고 나눠주며 살리며 12광주리가 남게 거두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내 약함을 가져가셔서, 내 없음을 가져가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마지막 세대라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대란 말도 나오고요.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고 부르심 받고 살아가는 시대는 It's over, 끝났다, 날이 저물었다, 때가 끝났다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의 변화, 내 남편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구원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심하는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당한 아픔을 마주할 때마다 무능해요.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공허해도 그냥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께 제 오병이어를 가져가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버티면, 살아내면, 여기서 썩어지면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다스리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쉼을 주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겠지. 그 일념 하나로 딱 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님께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자녀 놓고 밤새 근심하잖아요.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게 첫 아이를 주셨을 때 제 첫 아이가 60일 만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를 했어요. 3년 만에 주신 아이였는데 60일 만에 많은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앞으로 오세요. 차트를 딱 여세요. 그러더니만 이 아이의 신장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딱 한 글자만 남았어요.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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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이 아이는 평생, 이 아이는 평생, 이 아이는 평생, 이 아이는 평생. 그 아픈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물 한 잔 마시는 게 죄스러웠습니다. 다 저 때문 같았어요. 밥을 먹는 것도 죄스러웠습니다.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아이의 신장이 있는 쪽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1년 반을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받아보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장의 크기가 여전히 다르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같은 증상이 없었다면 이 친구는 신장의 크기가 다르지만 normal, 평범한 범주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병원 문을 나서면서 많이 울었어요. 비범하길 바랬던 자녀였는데 평범이라는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그냥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당한 고난 앞에서 참 무능했는데 주님은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가장 훌륭한 육아입니다. 지금 자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사람들을 내보내서 먹이라고 하잖아요. 정답이지만 오답이잖아요. 여러분들 수많은 유튜브나 책 보시면 수많은 육아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자기관리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1억 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해보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정답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진짜 정답은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정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제가 5분만 더 설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아버지 어머니 붙잡고 왜 나는 이게 없나요? 저게 없나요? 세상 속에서 불평하고 한숨 쉴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서 그 힘 아껴서 주님께 다 토해내셔야 돼요. 주님께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진짜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진짜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한 번은 우리 가족과 함께 마트를 가는데 제 아이가 어떤 과일을 먹고 싶대요. 전 사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과일이 나올 계절이 아니었어요. 얘기했습니다. 그 과일 지금 없어. 안 나와.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빠 있으면 어떡할 건데? 있으면 내가 사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거기 가는데 그 과일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야, 주님도 계절과 시간을 거슬러서 역사하시진 않는다 생각했는데 그 마트에 갔는데 그 과일이 있는 거예요. 사줬어요. 기도는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드리세요. 그래야 주님이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기도해야만, 내 없음을 주님이 있게 하는 걸 경험해야만 기도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만 결혼할 자녀들 앞두고 결혼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텐데 막 자꾸 통장에 돈 쌓이는 것만 생각하시고 이거 못 쌓아 놓으면은 참 무능한 부모라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자녀의 인생에 기도를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결혼 여러분의 힘으로 하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거 끝나면서 못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 청년들이. 근데 청년들 부모님 도움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결혼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진짜로. 키워줬으면 됐잖아요. 먹여줬으면 됐잖아요. 여러분들 없어도 여러분들 힘으로 시작하세요. 단칸방이라도 거기서 시작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하나씩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야 있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나 결혼할 때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 말할 힘이 있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없는데요,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채워볼게요. 제 입을 넓게 열어볼게요. 간증을 만들어 볼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져야만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야성의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믿음의 담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저의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12광줄이 남게 하십니다. 제 외할머니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1세대는요 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이 성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니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예, 불교에서 지금 무교까지 오셨어요. 예, 이 다음 이제 교회 다니실 건데 제 이름이 성도인데 제 외할머니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제 외할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외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무당이셨습니다. 무당인 시어머니는 제 할머니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갈 때 제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할머니는 담을 넘어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셨대요. 문을 잠궈버리니까 담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하셨대요. 신발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성경을 불태우고 구타당하고 가족 안에서 차별당하고 할머니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할머니 존경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외할머니 지금도 집사님이세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의 믿음과 삶과 철저한 원칙을 가지고 그것만 보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시잖아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시험에 들지를 않으세요. 시험에 한번 들어주셔야 되는데 신방도 가고 싶은데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요, 사람들이 목회자 욕을 해도요, 비난할 때도요, 잠잠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묵묵히 텅 빈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그 할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선명합니다. 충성의 연사가 있으셨어요. 이름도 참 좋아요. 김일자 심자입니다. 김일심, 한 마음 한 뜻 전심인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삶이 안 풀렸어요. 좀 다 말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나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잖아요. 어려웠어요. 근데 시험 들지 않았어요. 가난하셨어요. 추운 바다에 갯벌에 나가서 갯지렁이를 캐서 그걸 팔아서 11조 하시고 헌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인 제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편한 대로 즐겁게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주님을 안 떠나요.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저의 손을 잡고 할머니가 처음 교회를 데리고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것만큼 아픈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밟은 다음에요, 교회에서 놀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상을 폈어요.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성도야 너 그만 놀고 여기서 식당 좀 준비해라 하면 네 하고 식당에 상을 피고 젓가락을 그린 대로 맞추고 숟가락도 그린 대로 맞추고, 그것이 제가 주일날 되게 기쁨을 가져가는 이유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젓가락을 깔아주고 상을 펴는 것을 즐기는 아이로 우리 할머니 통해서 주님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고3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저를 통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아비의 세대가 변화돼 버린 거예요. 자녀에게 장래를 말하게 하셔서 제 장래를 말하는 방법이 기도였거든요. 기도한 대로 청년의 세대와 아비 세대를 주님이 바꾸어 가셨습니다. 권사님들 만나면요 별거 없더라고요. 제 아이 믿음 회복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말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요 손주의 세대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실패했다는 그 모든 생각 주님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 할머니는 자기가 당한 아픔과 실패 다 주님께로 가져가셨어요. 언젠가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외할머니와의 의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김일심 집사와의 의리를 너를 통해 지키겠다 말씀하셨어요. 제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을 떠날 이유가 최소 7가지는 됐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뒤집어질 만한 내용이 7가지나 삶에 있었는데도요 할머니요 안 떠나요. 계속 주님께 가져가요. 계속 주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찬송해요. 어떤 찬송하는 줄 아세요? 맨날 혼자 부르는 노래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평생 그 나라만 꿈꾸고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주님께 오병이어를 가져갈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의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12광주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일심이에요. 빈들에 있든 날이 저물었든 요한이 죽든 배척을 하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곁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토해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약한 걸 주님께 다 드리는 것, 이것만이 이 세대, 날이 저물어가는 세대, 게임 오버인 세대에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승부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믿음 다하여라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다음 세대 바라보실 때 주님의 나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 다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다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을 다하는 방법은, 그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쉽게 일어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대로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주님의 나라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낸 하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약함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다음 세대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없음,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그걸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붙들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승리를 보게 하겠습니다. 이들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이들의 삶에 승리가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오병이어를 기도의 액션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늦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안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